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지상이 그렇죠. 저 먼 우주도 우리에게는 지상이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도 읽다 보니까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대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양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착하고 순하고 우리 다 진짜 뭐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뭐 이렇게 양을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양은 보세요. 그릇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이 이게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해도 잘못하고 있으며 각기 제 갈 길로 간단 말이죠. 각기 제 갈 길로. 그래서 우리는 양이 착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순하고 우리가 좋은 이미지인데 사실은 이 양은 어마어마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딱 맞구나, 양 같구나. 우린 다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또 위에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그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아주 견고한 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그것들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게 맞나 그러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틀리게 행동하며 각각 제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지 정말 수정을 하고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양 같죠. 양같이 순하고 착하고 어쩌고 하나도 없이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큰 사고 터지면 늘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 없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안 끼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기관총을 몇 개 들고 와서 자기 친구들을 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니죠.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럼 꼭 인터뷰를 해요. 기자들이. 그 착한 애가 그 양같이 순한 애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릇 행하고 각각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참 그러니까요. 저도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제가 은근
개성이 강한 편이었거든요. 딱 선 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전부 다 고집이고 그릇 행하고 각각 제 갈 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런 불찰까지, 우리의 그런 모든 잘못된 부분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의 정말 그 멋 같은 개성이 좋은 개성 아니에요. 그 개성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요. 우린 여전히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고 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사느냐? 그럴 이유도 없겠죠. 왜?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가 내 거란 말이죠. 온전하게 완전히 나한테 올린 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도 또 남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그 능력 안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참 제대로 깨닫고 살기만 해도요, 갈등 가질 이유도 없고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슬플 이유도 없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인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이 구절구절마다 많이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라고는 꼴랑 하나 독자 이삭이 있는데 어느 날 네 아들을 번제물로 예물로 바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찔끔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살려주실 줄 믿고 이삭을 혼자가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애들 말로 얼음, 당장 멈춰라.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겠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떤 죄 문제도 숫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2000년 넘으셨는데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영원히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 내게 다 해결하셨고 내게 영력, 재력, 체력, 인력, 정제력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갈등이에요. 어떤 인간이든지 전부 다 이 문제가 갈등이에요. 물론 그러나 재벌들도요 늘 돈 문제로 골치 아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해서 막 목사님이 저렇게 힘을 주시려고 얼굴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아멘 해놓고 내 주머니를 뒤져보면 없어요. 이게 늘 우리의 최고의 갈등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한테 돈 좀 팍팍 벌어서 좀 편하게 살아봐. 네,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는 제가 60년대 애들 때 살고 우리나라가 다 어려웠잖아요. 정말 제가 이거 잘못하면 라떼가 돼버리는데 여름에 비 올 때 비 맞으면 우리 엄마가 염색해준 반바지가 물에 젖으면 그 염색 액이 축축 흘려서 다리 밑으로 보면은요 무슨 막 빗줄기 같은 게 내려와 있어요. 왜? 그때는 정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뭔 그런 시절이 있다냐? 아니,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불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안 불편하게 살아보려고 또 일찍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홀어머니 설아에 살았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바울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걸어 다녀본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 뛰어다녔어요. 애들이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그래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40이 돼서야 제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는 이미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삼으시려고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악한 것을 우리 후대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희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근데 시작이 잘못되니까 다 틀려지는 거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 걸림돌과 장애물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만 놔도 한 방울만 뿌려놔도 때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두 번 다시 그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고 끝내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면 예를 들어 그야말로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건 내 인생이에요. 나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앞으로도 올 모든 세대까지 모든 인류를 향한 약속이세요. 문제는 약속은 선포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아니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안 믿어요.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아직도 뭐 있어요. 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육신의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정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여러분과 제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면서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다가 우연히 눈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가봤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쓰는 것이 계속 같은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수고롭지 아니하시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득이라고도 안 했어요. 득본다라고도 안 하셨어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뭔가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듣고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안전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안전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가? 아니 그냥 말로 한번 해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영화도 무슨 영화인지 그거 틱 한번 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무튼 그런 영화 있어요. 모르시면 넘어가고. 아니 그런데도 이거 한번 해가지고 세상이 바꿔지는데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굳이 고생하지 마시고 다 끝냈다 이러시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거하고 저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이 들죠. 나도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죠. 자,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모든 대표가 되기 때문에 남은 모든 세대의 인간은 전부 다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죽는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잠깐 찾아봤더니 죽는다는 뜻이 그냥 정말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사형 집행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사형 집행을 당할 거야.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죄인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 선악과는 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남에게 못된 짓 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의 걸 훔치고 이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선악과의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 집행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억울하죠. 나는 그거 맛도 못 보고 나는 그 구경도 못 했는데 도대체 지금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에서 선악과 그림 그려보라 그러면 사과를 그렸든지 복숭아를 그렸든지 뭐 딸기를 뭐 희한하게 각자 그려요. 알아서 그려요. 온갖 과일을 다. 바나나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려놓고 그걸 선악과래요. 우린 도대체 본 적도 없고 냄새도 맡아본 적도 없고 한 모금 막지도 못했는데 왜 그 죄가 우리한테 전가됩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 잠깐 나가면 막 죄인이고 뭐 왜 죄인이다냐 그랬더니 무슨 선악과를 먹었댄다. 아니 나는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본 그 선악과가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먹었어. 나는 본 적도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참 기독교 이상하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언젠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면 도대체 나는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가 되고 조금 더 복잡한 얘기 해줄게요. 하나. 뭐냐면 우리의 의학은 아직 다 발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학은 다 발전이 안 돼서 인간을 다 아직 분해를 못했어요. 의사들도 과학들도. 그러면 모든 인간 곧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체로 사람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의 어떤 DNA 요소가 그 아담과 하와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맛본 그 선악과는 우리도 똑같이 그 맛을 본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원리예요. 모든 인간의 DNA 속에서는 뭐 그런 것 속에서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몸에 우리도 있었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인데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의 허리는 주로 생식 관련된 어떤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걸 따지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한 동체라는 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그 당시에 내가 기억도 안 나고 냄새도 생각도 못하지만 우리도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먹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도 맛도 못 보고 냄새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했는데 우리한테 죄인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왜 쉽게 와닿지 못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의인이란 것은 정말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란 의미도 있지만 신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의인이 된 자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곧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 때문에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그 당시 십자가가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형을 저지를 만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인간이 나빠서 그 사람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아주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최고의 악자가 되어도 그 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보기 좋게 모양 좋게 저렇게 해놓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는 최고의 극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죄를 최고의 극형을 지을 만한 죄를 졌어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아직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도요 일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은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잖아요. 국가를 대표하고 하니까 그 능력도 꽤 있으실 거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아까 얘기처럼 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늘 갈등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어쩌면 참 처참한 갈등일 수도 있고 참 처절한 갈등일 수도 있고 수준 낮은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고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괴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불신앙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고 또 시험도 들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의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함을 얻게 되고 그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문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어떤 질고나 어떤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가 됐다는 것. 우리가 의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 언약으로 삼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내 도전에 하나님의 끝을 보게 할 것이고 내 도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데 충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이 땅 살면서 사실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다 끝나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나머지는 다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인의 삶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마귀의 모든 일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움켜잡고 있던 그 사단의 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함께 마음껏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도 못하는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그거에 묶여서 우리가 종 노릇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두 번 다시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을 정말 내 것으로, 내 주머니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만 내 안에 가득, 여기 열어봐도 있고 여기 열어봐도, 주머니 몇 개세요? 주머니 많은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의 권세를 온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에 바울이 걸어갈 길도 아니고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읽으니까 야, 나하고 좀 비슷하다. 나도 걸어다녀 본 적이 없었는데 늘 달려다녔는데 내 인생이,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걷지 않고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활과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죽는 다음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죽기도 전에 바울은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부활과 그 고난,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알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죄인 가운데서 벗어나 부활에 이르는 참 신자로서의, 참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거죠. 그 언약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고 내 후손에게, 내 자녀들에게 성취된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것이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을 분명히 붙잡고 얻으시고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받고 얻고 붙잡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외로 전혀 못 써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용자로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대전에 우리 안지영 집사님, 그리고 광주, 또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네, 오늘 하루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